오늘 저는 이 시간 이 룻기 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결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앞으로 주일날 이 룻기를 계속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철야 때 출애굽기를 나눴는데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룻기와 같이 연관되어져 있는 같은 시대에 놓였던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룻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이 여인의 이름이 이 책의 제목이 된 유일한 두 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와 룻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룻기의 이름을 보면요, 이 룻이란 여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구약 신약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름 속에는 당시의 시대상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떠한 상징들 그리고 흐름들이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이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유추할 수 있게 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룻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다시 정정합니다. 여러분, 룻의 이름의 뜻은 아름다움, 친구란 뜻이고요. 이 룻기의 주요 주인공 등장하는 룻과 함께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입니다. 이 룻의 이름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친구란 뜻이에요. 저는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것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아무리 어지럽혀져 있고 더럽혀져 있고 소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황폐함일지라도 그 황폐함과 병듦마저도 우리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신 것들, 여러분, 룻의 의미처럼 그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쁨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 이 나오미에게는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삶은요,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보냈던 사사 시대가 바로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었고 또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기쁨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기를 우리는 기대해 보게 되고 상상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주님을 믿는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들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없고 힘듦은 없고 그저 우리의 삶이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데도 늘 기쁨이 가득 차진 않아요.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문제와 슬픔과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밀려옴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기쁨과 동일시처럼 여겨지는데 결과물들은 기쁨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도 여러분 이 흉년이 들 때가 있고 약속의 땅이 가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 지금 이 룻이 살던 시대가 그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룻기의 배경은요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시대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을 이 사사시대는 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주전 1375년부터 주전 1050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즉위하기까지 그 약 300년 동안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끔찍할 만큼 불안정함과 또 불순종의 결과가 여과 없이 기록되어져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오늘날의 막장 드라마, 영화, 잔인한 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벌어집니다. 엄청난 성적 탈선과 끔찍한 폭력, 수많은 죄가 구토하듯 끊임없이 토해내어지는 영적 암흑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죄가 재현되고 또 그 뒤에 더 큰 죄가 재현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함을 보고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의 초를 드십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인 것이죠. 이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저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초를 드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아니면 외세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다시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세우세요.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동안은 또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또 죄가 재현돼요. 그냥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죄가 재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아예 실제로 잊은 것처럼 또 돌아갑니다. 성적 타락과 방황을, 탐욕과 시기와 욕심을 가득 채우는 그 시기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 시기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이 죽음의 길로 치닫는 것을 방치하실 수가 없어서 다시 그들을 몰아가십니다. 왜요? 어떻게든 하나님 찾아야지 그들이 사니까요. 그럼 또 그들 회개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이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내 자녀가 계속 반복해요. 용서해줘요. 회복된 것 같으나 또 반복합니다. 근데 그 잘못을 똑같은 어떠한 농도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무게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타격을 입혀요. 더 큰 잘못을 저질러요. 그럼 실망감과 상처는 여러분 우리가 더 크겠죠. 기대감은 더 큰 실망과 절망으로 찾아오겠죠. 여러분 가운데 일들이 반복되면 지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 일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된다면요.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더 이상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내 자녀를 기대하는 일들은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왜 또다시 범죄하면서 자리로 돌아갔는가? 왜 다시 그들은 죄를 재현하였는가? 왜 더 큰 죄를 재현하였는가? 여러분 사사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 것이에요. 사사기 여러분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21장이고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사울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정 정치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첫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사울 이전 시대에는 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맞지만 엄연히 또 틀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왕은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손에 의해 세워진 그 왕은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왕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는데 그들이 왕이 없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시 말씀드려서 눈에 보이는 왕만 없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여러분, 그들이 이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자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생각대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기가 내 인생의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삶의 우위에 두지 않고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할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즐거움 따라, 내 만족을 따라 눈치 보지 않고 도덕과 윤리 따위는 던져버리고 내 쾌락과 내 만족을 따라 내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도덕, 윤리, 절대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쾌락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삶의 왕은 나다. 나는 나를 만족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욕심 따라 쾌락 따라 살았던 시대가 바로 여러분 이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집단 성폭행, 토막살인,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끔찍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도 서슴없이 저지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면 내 삶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암흑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둠이십니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도, 암흑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이 어둠이라고 하여서, 삶이 흑암이고 절망이고 기근이고 이 낙담이라고 하여서 여러분 그 상황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저버리고 주님의 왕되심으로부터 돌이켜서 절망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감정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걱정을 나의 왕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성공의 기준들과 탐욕과 욕심들과 성공들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암흑 가운데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헤쳐나올 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암흑일지라도 슬픔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십자가에 찰싹 달라붙어서 십자가에 더 달라붙어서 주님 나의 절망은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고 있는 모든 죽음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끝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더 십자가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며 더 십자가를 붙들고 더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삶을 판단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마저도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높여드리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세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담대함과 소망과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뛰어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즘 제 근래에 일어난 삶 가운데 제가 늘 나눴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여러분 물속을 지나갈 때에도 마치 저 강물이 우리를 엄습하고 침몰시키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 속에 타들어가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저 강물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코 돌아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요. 돌아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사사들의 시대, 사사들이 치라던 그때에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들 때가 있어요. 믿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흉년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주님께로부터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도 주님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해서 그 약속의 땅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돌아서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버티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다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지금 그 약속의 땅에서 돌이켜서 모압 지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압은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 모압 지방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지방의 여인들과 간음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던 그 원흉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지방을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왜요? 이 모압 지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함으로 유혹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그 음란함으로 가득 찬 이 모압 지방,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힘을 가진 자가 지금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왕이 되어서 그 어려움을 스스로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소견대로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음란의 땅 모압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왕에 오르면 여러분 삶은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그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 말로는 질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 기료는 황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었어요. 말론의 이름의 뜻은
질병입니다. 기련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황폐예요. 여러분, 기근이 들었고 질병이 들었고 황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이고 절망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구약시대 때는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 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떤 시대적 배경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뭐 질병이라고 하니 풍토병이 돌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질병을 갖고 태어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름. 이 둘째 아들 역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뭔가 이 엘리멜렉의 집이 황폐했거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황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절망이고 절망이죠. 여러분, 기근이 들었어요. 질병이에요.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다닥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요, 그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모압 땅에서 여러분, 더 이상 칠 바닥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요. 여러분, 더 칠 바닥이 있더라고요.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끝없는 추락이 또 그 땅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장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륜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0년쯤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10년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습니다. 더 이상 이보다 절망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말도 안 되는 절망이 그들의 집에 엄습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들 과부가 된 것이에요. 물론 10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 나오미도 자신의 남편을 모압 땅에서 잃습니다. 과부가 되었죠. 자신의 두 며느리, 이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얻은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도 자신처럼 과부가 되었어요. 두 아들이 죽습니다. 졸지에 여러분, 이 집안에는요, 남자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을 아들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두 며느리가 자녀도 없어요. 이 가문은 완전히 끊기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육체적인 기준으로는 완전히 끊긴 가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도저히 소생할 수 없는 완전한 죽음이 이 가문을 덮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제는 모압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객은요, 이 사람들의 구제와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가장 이 최하층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아주 극빈곤층이었으며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도저히 이제는 살 어떤 방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자신이 떠나왔던 고향, 기근이 들어와서 떠나왔던 고향 그 베들레헴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고요? 그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은 기근에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복이 누구를 통해 지금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그 기근이 일었던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돌보고 계셨습니까? 여전히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좋을 때도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풍년이 들 때도 있어요. 풍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름처럼 기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삶 가운데는 기근이 들 때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땅이 풍년이 들든 기근이 들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사시대의 배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 왜 기근이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이 왕이 되었으니까 기근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니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왕위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자신들의 왕위에서 내려오니 그 땅이 회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한 그 땅 가운데에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왜요? 그래도 친척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에서 그가 뭐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면서 참 아름다운 장면들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사사시대는 끔찍한 폭력과 살인들로 피로 배신으로 난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챙겨주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요. 이 고부 사이가 참 좋았나 봐요. 오늘날의 이 막장 10월도 이런 거 아니었나 봐요. 네.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두 며느리가요, 여러분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럼 자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가겠대요. 그럼 여러분 자신의 처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 모압에 있겠죠. 자신의 가족들, 친척들, 부모님들 다 모압에 있겠죠. 근데 이 두 며느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같이 따라가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요, 이 며느리를 말립니다. 얘야, 애들아, 너네 고향 여기잖아. 너의 부모님 여기 살아 계시잖니? 너의 친척들 다 여기 있잖니? 나 따라가면 너네 힘들어. 너네 문화도 다르고, 신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곳에 가서 너네들 어떻게 살래?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가면 너네들 힘드니, 괴로우니, 여기 남아라. 니네 집 여기에 있다. 너네 민족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 여기에 남아라. 나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함께 갈래요. 우리 여기 남지 않겠어요. 나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서 살게요.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이런 고백들을 할까 싶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이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형사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계대결혼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을 때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형수가 동생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일이었어요. 나오미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야, 지금 만약에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엘리멜렉, 내 남편이었던, 죽었던 남편이었던 친척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 치자. 이 아들을 낳아서 혹여 지금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할, 이제 나는 늙어서 임신할 몸이 못 되었지만 혹여 아들을 낳는다 치자. 그럼 이 애들이 클 때 커서 너네들과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이 아들이 클 때까지 너네들 기다릴 수 있겠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너네들 날 따라가봤자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나는 애를 낳을 몸도 안 됐고 애를 낳을 시간도 지났고 너희들에게는 어떠한 시간도 없다라는 것이요. 이 얘기를 듣고 첫째 며느리였던 여러분 이 오르바는요 돌아갑니다. 첫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던 이 룻기의 중경이었던 룻의 형태를 보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단듯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붙쫓았더라. 이
단어는요, 더 달라붙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낱말로 여러분 따바크라는 단어예요. 이 따바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욥기 19장 20절에서 욥이 자신의 괴로움을 표현하면서 피부와 살이 완전히 뼈에 붙었다,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 라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한 시편 102편 5절에서 시편의 기자도 이와 비슷한 용례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치 이 살이 뼈에 붙은 것처럼 나는 어머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 하든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 하든지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니 나는 어머니께 더 달라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야 봐라 너의 동서인 첫째 며느리 돌아갔잖아. 오르바는 돌아갔잖아. 그들의 신들에게로. 종교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지금 여러분 이 나오미가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루스에게 사정하고 있는 것이요. 제발 돌아가라고. 첫 번째는요 여러분 민족 그리고 가문 얘기 집 얘기 꺼냈죠. 너의 처가 여기 있잖아. 돌아가라고 해도 거절하였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니 신 문제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야 내가 돌아가는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 믿는 민족이야. 우상을 섬기지 않아. 풍습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르고 다 달라.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 물썰고 낯선 그 땅에서 남편도 없는 그 땅에서 남자도 없는 그 땅에서 우리 그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아. 우리는 극빈곤층이야. 그 어느 보호도 받을 수 없어. 너 나 따라온다고 해서 먹고 사는 거 보장되지 않아.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지금 룻을 떨쳐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요 룻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나오미를 향해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16절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이 나의 머무는 곳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지금 룻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머무신다라는 것은요 유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숙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이 마치 유숙하는 것처럼 불편한 상태로 밤을 지새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어려움을 맞이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어려움을 지나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민족이나 신조차도 자신으로 하여금 어머니를 버리고 떠나가거나 돌아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어머니로부터 떨어뜨리거나 그 무엇도 나를 어머니께로부터 돌이켜 나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은요 자기 가족 친척 신까지 다 버리고 여러분 룻을 따라갑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룻이 나오미를 사랑해서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아서 여러분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룻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엘리멜렉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가문이었고 그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소개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룻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룻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왕은 모압의 수많은 이방들이 우상신들이 아니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물설고 낯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불편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모압 땅에서 우상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어머니와 함께 모든 시간을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땅으로 가. 나도 어떠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 자리에서 결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참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그러나 사사시대와 동시에 기록된 이 룻은요, 사사시대의 이 어두운 시절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돌보고 계셨잖아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질병이고 황폐하고 망가지고 무너진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새 길을 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를 누가 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이 룻이, 우리가 나중에 나눌 말씀이지만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 계보를 통해 다윗이 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왕되심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했던 그 모압 지방 출신의 여인, 이방 여인,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 무엇보다도 모압 지방에 있던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모든 것이 망가지고 어두워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죄를 토해내는 이 밤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요 새 길을 만들어내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찮게 여길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게 여겨질 때도 있을 것이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처럼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나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이런 모양인데 내 모습이 이러한데 내 믿음이 이러한데 주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실까? 아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를 펼쳐나가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믿음 수준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그것들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회복하세요. 주님이 왕 되신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주님의 왕되심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서는요 절망과 질병과 황폐일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은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과 이 자리에서 결코 돌아서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닥에 바닥을 치실지라도 절망에 절망이고 흑암에 흑암 중일지라도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결단코 돌이키지 마십시오. 더 주님께 달라붙으세요. 주님의 십자가와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벌을 내리셨지만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심한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셔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극심한 기근과 질병과 황폐함의 자리로 모르실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으냐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내 삶 가운데 새 길을 열고
길을 만들고 계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십자가를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늘 떠나나 우리 주님은 늘 십자가 사랑의 그 자리, 부활 승리와 생명의 그 자리에 늘 계십니다. 그리고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로부터, 이 결단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